목사님이 아침에 예언을 하나 하셨어요. 여기 올라오면 떨린다고.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장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를 이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공감을 주제로 언약대로 나에게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공감하고자 하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한 진리 안에서 공감케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번 추수감사 이른 아침 예배의 주제가 뭐죠? 공감이죠. 이 자리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셨나, 그거를 생각해 봤고요. 이 자리에 서서 공감이라는 주제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이 주제를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주제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까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원고 수정을 수십 번 했습니다. 어제 밤까지, 아까 조금 전까지. 공감이라는 주제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주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저희들과 공감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간의 한 진리 안에서 공감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 자리에 서면은 떨린다는 이 설교자의 심정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감하는 자리를 위해서 또한 마련을 했다고 말씀하셨었죠?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전할 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공감을 하는데 막는 저의 요소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가지고 준비한 원고를 좀 보아가면서 좀 틀리는 게 아니라 조금 버벅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이 지체들이 공감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뭐가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틀리게 알면은 신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이루려면 아는 것이 같아야 되겠죠. 생각도 같아야 되고 가치관도 같아야 우리가 공감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 하나가 된다는 자체가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기준이 뭐야겠어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졸려올까봐 일부러 웃기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교파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 에덴교회가 속한 교파는 어디죠? 장로교죠, 장로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 순복음도 있죠. 근데 왜 같은 진리를 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교파가 나눠졌을까요? 그거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에덴교회에도
그 장로교에서 가르치던 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공부하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데 뭐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실 다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교파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박정희 권사님 들리세요? 권사님 들리세요? 안 들리시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몇천 년의 이 신학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성경의 주제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 관점인데요. 이 성경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이라는 큰 주제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했던 신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속사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 신학은 성경 주제를 뭐로 본다고요? 인간 구원. 그래서 그걸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목사님들로부터 이 구속사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을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좋은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질문점이 생기고 궁금한 것들이 해결 안 되는 문제, 성경적으로 해석 안 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숱하게 존재하고 그 약점을 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은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잡지다, 잡지! 그냥 여러 가지 신화를 모아놓은 잡지지 이게 무슨 진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 비진리에서 이거를 우리 그 신학계에서는 답변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이정춘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 체험 사례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비진리와의 싸움에서 이 기독교가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도대체 수많은 질문들은 생기고 그거 자체를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 관점은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주제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뭐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시하는 계시의 책이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 학문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TBT, The Bible Theology, 성경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성경신학. 저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은 계시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우리 같이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같이 공감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막는,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 얘가 잘 나와 있어서 그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굉장히 제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렇게 치사한 하나님이지? 신이 맞아? 할 정도로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 9절을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저 성경 구절에 문제가 있다고?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자, 여기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그죠? 구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 명령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자가 하는 명령과 우리 인간들 간에 하는 상대자의 명령은 개념이 틀립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하는 명령은 그 자체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신약을 통해서 언약해 주셨죠.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명령으로 언약을 주신다. 이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하나님 절대자가 명령을 하면 명령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어떤 때는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지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거를 성경에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3절을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그대로 되시니라. 그대로. 어떻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이고 그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인 성경을 계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명령문으로 지금 언약을 하시는 게 나오죠. 이 창세기 28절을 기존의 그 구속사 신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내리는 문화 명령이다. 내가 명령했으니까 인간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니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니들이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를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육하고 애 많이 낳고 잘 살고 그리고 뭐 이 다스리고 하는 거를 우리 인간이 하라 이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오세요? 난 시집도 뭐 안 갔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했지만 애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 명령에 내가 불복종한 게 돼버리네. 뭔가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죄책감이 계속 생기고 뭔가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계속 생기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명령을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성취를 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우리 인간들 간의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대장이 쫄병한테 무슨 명령을 하면 명령자가 따로 있고 수행자가 따로 있죠. 그러면 그 명령에 대해서 수행자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자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되는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명령의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령문을 성경을 읽으시다가 명령문이 나왔을 때 이 명령 실행의 주체가 나한테 하라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언약인가로 이거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의 어떤 진리에 대한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두 번째. 다시 그 본문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7장 7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래서 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한 부분이 제 눈에 발견됐는데 어떤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면 정말 심각한 번역 어려로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나오는 구하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구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네가 구하면 내가 준다 이거야. 아멘? 아멘 아닌데. 이 그리하면은 문법적으로 조건문이죠. 조건문.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조건문을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은 지뢰를 발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뢰를 발견하면 어떻게 밟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지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되겠죠. 예. 저 그리하면이 정말 제가 오해를 많이 했던 거고 하나님을 정말 이해 안 되게 했던 저 번역인데요. 저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문은 성경에 나오는 조건문은 레만이라고 히브리 원어로 레만이라고 씁니다. 레만. 근데 히브리 원어의 레만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리하면이라는 해석은 전혀 없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때문에 이게 레만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면 인간이 네가 먼저 행위를 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준다 이거야. 네가 안 구하면 안 준다 이거야. 되게 치사하지 않아요? 조건 다른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격하게 공감하고 싶습니다. 자, 이 그리하면을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놨어. 너희에게 줄 거야. 왜? 네가 구하니까. 그래서 이 명령문도 그렇지만 이 조건문을 만나면 굉장히 긴장하고 그 성경 부분을 자세하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구절이 아주 리얼하게 잘못된 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네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네가 믿어야
내가 구원해 줄 수 있어. 네가 믿지 않으면 전능자인 나는 구원도 할 수 없어. 네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구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내 공로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은혜는 선물이죠. 만약에 인간인 내가 예수를 내 의지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면 이건 하나님의 공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간 거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이 인간 구원론에 있어서 이 교파 간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 감리교, 성결교, 뭐 오순절, 순복음 이런 알미니안 계통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이 알미니안 계통에서의 구원론은 뭐냐면 인간이 50% 노력하고 하나님이 50% 노력해서 합력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나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50% 노력해야 돼.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면 인간이 잡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 교리인데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십자가 무게는 많아지고 가벼움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 구원받을 만한 짓을 못하고 계속 죄만 짓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50대 50으로 노력을 해야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게 감리교, 성결교, 오순교 이런 알미니안 계통의 교회들이 얘기하는 구원론이거든요. 천주교는 어때요? 여기 천주교 혹시 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주교는 100% 행위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 교황이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사해 줘야, 그죠? 막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주교 교인들 보면 참 속으로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불교는 어때? 불교에는 아예 구원이 없어요. 불교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 누가 했어요? 성철 스님이 했잖아요. 성철 스님. 제가 성철 스님 유튜브 올렸잖아. 그죠? 그런데도 성철 스님은 죽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정말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건데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 이 죄를 사해줄 구속자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절에 다니는 분들 많죠. 우리 주변에. 그들의 영혼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아까 그 찬송가에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반드시 그 부분을 달리 해석을 하셔야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에덴교회에 15년 전인가 다시 이제 귀향해가지고 와서 에덴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신명기에 보면 그리하면 막 엄청 나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마음의 평안이 굉장히 찾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달리 보이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본문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신 걸까요? 돈, 명예, 성공,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구하면 주신다는 걸까요? 성경에는 그 어느 부분에도 이런 육신적인 거를 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런 육신적인 거를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뭘 줬어요? 돈과 명예 엄청 주셨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망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 무엇을 구하라는 거냐면 제가 오늘 그 간증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 성령을 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성령이 교통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머리 좋다는 유대인조차 어때요?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잖아요. 메시아로 생각 안 하잖아. 그죠? 그 머리 좋다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거 시간이 뭐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원고 준비하는데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이 간증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거 하기 전에 결론을 먼저 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막 보면서 제가 선창하면 우리 같이 크게 복창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거 안 따라하는 사람이 많네요. 아니, 저 얼마나 이거 고민하면서 준비한 건데, 다시 한번 크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공감하십니까? 처음에 이 토요 아침 이른 예배 할 때 목사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주제는
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증도 좋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언약대로 나에게 찾아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고백했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약대로 오늘 본문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문이 언약이죠. 그래서 저는 구했습니다. 언약대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뭐냐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불교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불교는 뭐 있지도 않은 신이지만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고행을 해야 돼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난 게 우리가 찾아가서 온 건가?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대로 나에게 찾아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체험 간증을 준비를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정인구, 이 죄 많은 정인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이규용 장로님한테는 지난주에 간증을 들었지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맞춤 서비스를 해주세요.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가장 간절한 부분을 터치해서 그 부분을 갖고 오시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죄란 부분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주셨고, 그거를 기독해 하셨는데, 제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함이 생기고 궁금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성공하고 싶어서. 제가 이 신앙생활, 이 에덴교회는 제 그 고향교회인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 이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이제 이 사회생활 할 때까지는 객지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거의 못 하다가, 다시 이제 귀향해서, 15년 전에 귀향해서 에덴교회에 나왔을 때, 그때는 세상적으로 성공도 해봤다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론은 많이 실패한 모습으로 왔는데, 그래서 아니 나는 왜 내 노력으로 굉장히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 제가 얘기하는 성공은 돈 많이 벌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딜뜻딜뜻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방법을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성공하고 복 받으려면 죄 짓지 않아야 된대. 죄 지면 절대 복 받는다고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죄 짓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야 성공한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엔 조원구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인데, 조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봤고, 근데 거기서 별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유명하시다는 목사님의 죄에 대한 설교를 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궁금증만 생겨버렸어. 궁금증이 더 커졌어. 왜냐? 죄를 안 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죄를 안 지려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율법 다 100% 못 지키면, 하나라도 어기면 안 지킨 거라는 거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 아시죠? 율법을 지킬 자신이 도저히 없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더더욱 할 수 없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물론 성경에는 좋은 말씀도 있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요, 정말 얼마나 성경에 끔찍하고 이해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까? 뭐 다윗만 봐도, 그죠? 남의 아내를 이렇게 뺏어가지고 살 정도로. 그럼 그것도 성경 말씀인데 그대로 살아야 되나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기존에, 그 목사님들의 설교의 기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사 관점으로 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한 내용이었는데, 도저히 이거를 지키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단계. 나는 뭐 이렇게 죄 안 짓고 사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성공은 틀렸다. 복 받기는 틀렸다. 이렇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토록 바랐던 성공은 날아갔잖아. 교회 와서 성공하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짜증도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원망스러워, 하나님이. 왜? 아니 왜 하나님은 하필 선악과는 만드셔가지고 왜 인간을 죄인 만들어 버리셨을까?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인 안 됐잖아. 그죠? 막 이런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있으시다면 정말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왜 하필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만드셨냐 이거야. 아주 그냥 이런 그 가을에 이 은행나무 같이 그냥 똥냄새가 나고 아주 쳐다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게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만드셨어? 그리고 왜 또 하필 그게 정말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 거면 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해필이면 못 따먹게 하려면 낭떠러지기나 안 보이는 데다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생명나무처럼 화영검을 둘러서 지키게 해서 따먹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않게 했다는 건 뭐예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줄 믿는데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이 지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내가 막 성공하고 막 좋고 막 이럴 때 찾아오시질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냐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포기할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복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언을 통해서 찾아오시지 않았고 어떤 뭐 신기한 체험을 통해서 찾아오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그 인터넷에서 찾고 있을 때 그리고 낙심할 때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여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동영상의 제목이 여기 책에 보시면 뒤에 보이시나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이 동영상 강의 영상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막 지금까지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강론하시는 이 목사님이 누군가 봤더니 박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장안중앙교회에 심우하셨어요. 장안중앙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무수히 많은 강론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을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완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제가 내용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 전체가 뭐를 얘기하는지 빨리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강론을 2배속으로 돌려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대충 성경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오해했던 하나님이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내가 죄인 된 게 내가 무슨 뭐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뭐 죄진 게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런 말 많이 듣죠.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성경을 계시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그러면 한승현 성도님, 한승현 집사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아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건데 이 죄를 안 졌으면 대속할 게 없잖아. 그럼 예수님 올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이 부분도 계시의 관점으로 이거를 바라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깨달을 방법이 없었겠죠. 그다음에 율법은 지켜서 의인되라고 준 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라고 하나님이 율법 준 게 아니고 죄인 우리를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의인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헛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구약의 율법이 곧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섭리하시는 이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기가 막힌 수단이고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저는 많이 해소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자유함이 많이 생겼고 방종이 아닌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제가 그 언약이 성취돼감을 제 몸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인구 장로가 언약대로 나에게 찾아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언약하시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약을 약속을 해놓고 그걸 지켜야 될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것을 굉장히 느꼈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기록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빵꾸 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한 집중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시편이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지만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직도 제가 공감이 100% 하기 어려운 부분은 세 번째인데,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인간인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루어져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주셔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낙심도 하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은 나는 왜 형통한 나라를 원하는데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 이런 거 생겼을 때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부리시고 사용하신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 1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뭐야?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 같이 공감해 보세요. 우리들한테 정말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우리 가정에 생겼다.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니까 아멘 할렐루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부분을 주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권성 부분만큼은 정말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주권성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성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언약하신 거는 뭐야? 하나님이 계시를 위해서 언약하고 성취하셨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 정도로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성은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주 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된 이 세상은 다 없어지죠. 이 마지막 심판 날에 이 땅은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서 우리가 잃었던 신라곤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그 신라곤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찾아오고 누구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도로 구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합독하시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에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마태복음 7장 8절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알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같은 진리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에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